마음의 믿음과 입술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성경 통독을 하는 본문이 로마서 말씀이었죠.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 특별히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원리라고 할 때 우리가 좀 복잡한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도 복잡하지 않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구원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구원을 위한 어떤 특별한 행동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의 믿음과 입술의 고백이 함께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실천할 때 결국 우리들의 인생이 바뀌고요, 우리들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사실 신앙은요, 갑자기 어떤 생겨나는 감정의 어떤 불꽃과 같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게 하시는 놀라운 만남의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는요, 참 신비한 것 같아요. 믿음은 참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참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시작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거예요. 내가 믿기로 선택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믿게 하신 거예요. 나의 어떤 노력과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또한 그로 인하여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귀한 깨달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깨닫는 것은 뭐냐면요,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이 구원의 첫 번째 단계이다라는 거예요. 9절 10절을 보니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두 원리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일상의 대화 가운데 쓰는 마음은 우리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라고 했을 때 지성, 감정, 의지가 함께 있는 그 존재가 우리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 보통은 감정적인 측면에 강조하며 사용하는 말로 많이 쓰였어요.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이 지금 너무 기뻐, 내 마음이 지금 너무 슬퍼, 우울해 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지식, 감정, 의지 중에는 감정의 측면을 다루고 있는 말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마음이라는 단어가 쓰여질 때, 특별히 그 구약의 히브리 사상으로 생각해 보면 이거는 어떤 감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지식, 감정, 의지 전체를 다 포괄하는 단어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간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이거든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내가 마음으로 믿는다고 했을 때 그거는 나의 어떤 감정에 의한 결단이 아니라 나의 전인격적으로 그 믿음의 내용을 받아들이고 수용한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마음으로 믿는다는 걸까요? 과연 무엇을 마음으로 믿을까요? 그 내용은 우리가 방금 9절에서 읽은 것처럼 예수가 나의 주입니다 라는 그 고백인 거예요. Jesus is Lord.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이 주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퀴리오스라는 단어예요. 퀴리오스 단어인데요, 이 헬라 세계에 있어서 고위직에 있는 사람, 특별히 통치자들에게 쓰는 단어였고요, 특히 더 중요한 거는 성경에서 이 구약에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명칭이 있어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호칭이 있을 때 이 히브리어로 써여져 있던 구약 성경을 이 신약의 그 헬라어로 다 바꾼 그 번역본이 70인역이라고 하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대로 쓰지 않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퀴리오스, 이 주라는 단어로 다 바꿔 번역을 했어요. 즉 초대교회에서 예수가 나의 주라고 고백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그 주는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에 해당하는 절대적인 의미의 칭호로서 사용됐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가 나의 주님입니다 라는 고백은요, 초대교회 최초의 신앙 고백의 형태의 내용이고요,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가 나의 주님입니다 라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라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는 뜻을 넘어서서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시요 지금도 이 모든 만물을 주인으로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6절 한번 볼까요? 우리 다 함께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구절은 베드로의 설교거든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담대한 마음으로 밖에 나가서 지금 그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똑똑히 들어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사실은 하나님이 주 되게 하신,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분이다. 누구예요? 메시아다. 너희들이 그토록 몇백 년 동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라고 믿었던 그분이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였다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믿음의 내용은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셨다, 살리신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라는 단어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십자가의 그 죽음을 마치시고 3일 동안 이 죽음의 상태에 있던 예수님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다시 일으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부활의 참 소망이 되신 거죠. 어떤 면에서 소망입니까? 우리의 육체적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참 소망을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내용이 바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의 내용이 나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우리 한번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은 이 예수님의 어떤 기독론에 대해 다루고 있는 구절인데,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그 권능과 위엄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데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다 내어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것 자체가 예수님의 낮아지심이었죠. 겸손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단순히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셔서 결국 우리 모든 죄인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일으키시고 그를 높이셨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멸방 앞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굴복하여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치유가 있고요, 예수의 이름에 구원이 있고요, 예수의 이름에 참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이 복음을 굳게 믿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흔들리지 말고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배우는 거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결국은 성령의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참 중요한 거죠. 로마서 10장 10절 다시 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마음으로 믿어 할 때 그 믿는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할 때 그 시인한다 라는 단어의 태를 보니까요,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믿어라는 것이 수동태니까 믿게 되었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내가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시인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수동태라는 것은 결국 능동적으로 역사하는 어떤 힘, 어떤 사람이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나로 그렇게 믿게 하시고 입으로 시인하게 도우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성령님이다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은 것이 우연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 기적을 가장 많이 경험한 민족은 누구예요? 한국 사람이 아니고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이스라엘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아브라함부터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성경 구약의 신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믿음의 인물들이 다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토록 많이 경험한 사람이 유대인밖에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거는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도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자신의 동족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답답하고 애타는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읽어보면요, 1차적으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지만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좀 특별해요. 이스라엘 동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정말 애끓는 마음으로 쓴 부분이 9장부터 11장까지예요. 즉 바울의 마음에는요, 처음부터 이방인을 품은 게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지만 어느 곳에 가든지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한 곳은 회당이었어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요,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바울의 마음에는 언제나 자신의 동족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내가 얼마나 내 동족을 사랑하고 동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지, 내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거기에서 끊어질지라도, 내 구원이 무효화된다 할지라도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 내 동족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0장 1절 보세요. 10장 1절 다 함께 한번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에는 늘 자신의 동족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가족, 친척,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믿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상황을 늘 마음에 품고 있었다. 사실 오늘의 본문도 그런 문맥에서 이해되는 거예요. 그런 문맥에서 이해하고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무엇이 믿음이고 무엇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 그거를 설명하는 구절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궁금한 거는 왜 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했을까요? 아니, 구약의 율법과 선지서는 생명처럼 믿는 유대인들인데, 그래서 예언서에서 수많은 예언자들이 결국 메시아가 오셔서 유대를 구원할 거다라는 그 메시지가 예언서에 너무나 많이 있는데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했을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당시의 유대인들의 눈에서 생각해 볼 때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의 모습과 실제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아마 우리도 그때 1세기에 그 유대에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기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왕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다윗이에요. 다윗 왕. 다윗처럼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출해내고 지금 로마를 무찔러주고 다윗의 시대처럼 이스라엘 중심으로 세계가 개편되는 것을 그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혁명가의 모습이 아니라 자, 로마를 우리가 힘을 합쳐서 물리치자, 이럴 거를 기대했는데 그런 모습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지는 사랑, 용서, 화평, 이런 것만 전하니까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 답답했던 거죠. 또한 예수님의 출신은요, 당시 유대인들의 눈에 보기엔 너무 초라했어요. 아니,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그랬고 메시아가, 그러면 왕족은 돼야지. 아니, 왕족은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사회적으로 높임 받는 그런 높은 위치에서 태어나야 그래도 메시아로서의 자격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했는데 당시 예수님은 전혀 아니었던 거죠. 나사렛이라고 하는 촌동네에서, 가난하고 못 사는 동네에서 태어났고, 또한 그의 아버지 요셉은 목수하는 너무나 평범한 노동자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가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는요, 이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지가 눈에 가시인 거예요. 그들이 생각할 때 모세의 율법이 너무나 귀중한 법인데 예수님은 자꾸 모세의 율법을 약간 반대하는 것처럼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그 말씀을 가르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막 비판하고요, 성전에 가서 막 상을 뒤집기도 하고요, 당시에 죄인의 대표라고 여겨졌던 세리를 제자로 삼기도 하고 만나주시기도 하고요, 또 많은 부정한 자들을 고쳐주시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율법을 흔드는 그런 위험한 사람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요, 정말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면 십자가 위에서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해. 왜요? 당시의 십자가는 저주의 형틀이에요. 그리고 구약의 신명기에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따라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십자가, 로마의 그 사형틀에서 이미 달려있다는 것 자체가 메시아하고는 완전히 관계가 먼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많은 기적을 직접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게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더해서 바울은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의 영적인 눈이 닫혀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세요.
우리 다 함께요.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무슨 뜻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성령님께서 비춰주시지 않으면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들의 영적인 눈과 귀가 가려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거는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아직도 많은 부분의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거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하나도 그렇게 느끼지 않으신 것 같은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야, 정말 그러네. 나는 유대인도 아니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던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특권과 그런 선물을 주셨을까? 당연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가 나의 주님이심을 믿게 하셨다라는 거죠. 따라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자랑하겠어요? 뭘 드러내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뿐이다 라는 거죠. 그래도 만에 하나 우리가 혹시 잘한 것이 있다면 누군가를 통해 들은 그 복음을 우리가 거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 들은 복음을 우리가 거부하지 않고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초대에 우리가 응답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한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예수를 내가 만난 것이고,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예수님을 섬기는 일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초대에 우리들 모두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뿐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의 백성 되기 원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민족, 모든 백성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13절을 보세요. 그 증거가 바로 13절에 있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외가 없어요. 차별이 없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지금도 열려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은 바울이 누구를 생각하며 쓴 편지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지금도 메시아로 그리스도라고 믿지 못하고 시인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선지서는 다 알거든요. 율법서, 선지서는 유대인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사실은 요엘서에 나온 구절이에요. 요엘서에 나온 구절을 바울이 인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엘서를 보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모든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 보면 그 여호와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주, 퀴리오스라는 단어로 바꿨다고 그랬죠. 거기서 말하는 주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뜻하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메시아로 부르고 믿고 시인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바울의 담대한 선언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종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에 전혀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바울은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단순히 이름을 호명한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예수라는 이름을 불렀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
그리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단순하지만 인생을 바꾸는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예수를 우리의 주님으로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내 안에서 마음의 믿음으로만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입술의 고백으로, 삶의 고백으로 더 분명하게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들의 직장에서, 이 사회 한복판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숨기지 않고 이 사회 속에서 숨어있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 사실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정말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렇게 실천할 때 우리 한국 사회가 다시 한번 복음의 그 커다란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는요, 우리들의 입술이 정말 생명을 낳는 입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많은 말들을 보면 서로 미워하고 편을 가르고 혐오와 분열의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들의 입술이 정말 성화되는, 우리의 입술의 성화를 이루고 또한 우리 입술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순종의 입술이 되어서 생명을 낳고 진리를 선포하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을 살아서 우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장소로 변화하는데 여러분들 모두가 앞장서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